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사순절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계속되는 이제 천국 방문이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놀라움을 표현할 그러한 길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오신 것, 그 십자가 고난, 또 부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오직 한 길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구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이 사도 요한을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를 이끌어 주시죠.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그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쫙 연결이 됐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평생 또 10년, 20년, 5년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거 듣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거 들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연결이 돼야지. 성경이 다 연결된 건데 그럼 뭐 그 얘기는 그 뭐 비유의 이야기 뭐 여기는 그 말씀 구약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얘기들 귀한 얘기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깨닫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그것이 다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 뭐 어느 책에 어느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구약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과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가는구나.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천국에 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 광경을 보았을 때에 그는 얼커니 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맞다 아멘 우리 다른 얘기로 하면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만났던, 자신이 함께 동행했던, 보았던 모든 기적들과 십자가 사건과 또 빈 무덤에 베드로와 뛰어갔던 그 모든 일과 그 광경을 보았던 증인, 증거, 그것이 다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결국 계시록 말씀에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길든 짧든 뭐 언제부터 했든 어디서 했든 그 얘기가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건 뭐 두 번째 세 번째고 내가 알았던 만났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이 확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계시록 말씀 나중에 이제 다음 주도 우리가 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의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으니 세상에서도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이제 친구가 있는데 한 30몇 년 알았던 한 40년 알았던 친구가 한 분이 계신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가 내가 어디 여행을 갔더니 너무 좋더라. 뭐 여행 갔다 온 얘기 자기도 여행 1년에 한 번 가니까 뭐 선처럼 얘기 주고받다가 제가 뭐 저는 뭐 늘 다니고 그런 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또 그런 좀 사람이니까 너무 좋다.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도 좋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내가 네가 가겠다는데 한번 가보겠다 그러고 비행기표를 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여행도 그렇잖아요. 자기 부부도 한번 하도 좋다 그러고 네가 좋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여행도 좋으면 나도 가보고자 하잖아요. 나도 갔으면 좋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에 내가 이 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가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직접 보았더니 너무 좋더라. 너무 귀하더라.
내 단어가 짧더라. 내 상상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소망과 그 기대와 그 하나님 주신 귀한 보여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심이 어디일까? 결국 그 새 예루살렘도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어디가 중심이냐? 보통 도시의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심이 어디냐?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도 다 아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뭐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보좌가 있다고 해도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러한 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 보좌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의 제일 1번지에 간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성전 대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에 계속 되어지는 이 천국 여행, 여기에 새 예루살렘 여행,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몇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보게 됐는가? 참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수강을 보았던 거예요. 생명수강.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그렇잖아요. 생명수강을 보여줬어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이 어디서 나오나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거죠. 요한이 또 놀라운 것을 보는데 바로 이 강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원어로는 보니까 a river of water of life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crystal clea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맑아서. 그것은 그저 분수 정도의 혹은 뭐 뿜어 나오는 흘러내리는 그런 물 정도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물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구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생명수 강이어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래서 우리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혹은 뭐 강가에서 뭐 연못에서 물에 들어갔다 또 나오잖아요. 뭐 침례탕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하죠. 그것은 그 뜻은 바로 나의 이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물로 세례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물로 세례는 안 된다, 뭐 꼭 침례탕에 들어가야 된다, 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물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쫙 한번 여러분 상상을 다 동원해 보세요. 쫙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멀트너마 폭포 가보게 되면 폭포도 있지만은 그 작은 폭포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계곡에서 쫙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얼마나 맑은 물이 흘러내려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소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령의 비를 비처럼 내려달라고.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것을 내가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때에 그 비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산천이 무성하니 나에게도 주여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단비를 맞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거 이상 없어요. 그거 이상 없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텐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 물이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어린 양의 보좌라고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내가 그것을 맛을 보고 퍼마실 수 있다면 내가 다시는 목말라서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 그게 어디 있냐?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다시는 오후에 사람들이 없을 때 여기에 물길로 안 올 텐데.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에스겔 47장에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나중에 47장 말씀을 보세요. 물을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깊을까?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막 흘러내렸는데 그 물을 봤더니 발목에 찰랑찰랑 찰만한 물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발목에 찰랑찰랑 찰 물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허리에 차고 있어요. 그 물이.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되었나? 깊은 물이 된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은 헤엄쳐야 될 헤엄할 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내가 조금 한 발목 했다가 뛰쳐나오는 그런 강이 아니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한 발목 이쪽 발목 갖다 놓고 싫으면 뛰쳐나오면 되겠네요. 내가 원하면 허리까지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헤엄할 물이라는 거예요. 헤엄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수영을 잘해서 헤엄합니까? 아니거든. 그 부력이라는 게 있고 내가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해서 물을. 내가 물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내가 따라야 할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고 내가 가야 할 천국의 그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볼 그러한 그 장소가 어떤 것인가?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을 맛보고 살잖아요. 그렇게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거기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늘 마시는 물, 우리가 늘 어떻게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늘 마음이 적셔져 있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메마를 수 없죠. 어떤 경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참 메마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돌아봐야죠. 왜 메마를까? 세상 살아가면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린 메마를 새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내가 잠깐 그저 목이나 치우고 가는 그런 물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동일한 장소를 보았는데 어떤 곳이면 헤엄할 물인 거예요. 내가 의지해서 풍덩 빠져가지고 머리까지 집어넣어서 헤엄할 물인 거예요. 그 물은.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 인생과 동일한 약속의 그런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에 적셔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늘 적셔져 있는, 은혜에 적셔져 있는,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고 또다시 간구하는 그 마음은 너무 훌륭하지만 안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늘 하나님의,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리가 된 거겠죠. 야, 생수의 강인데 이 생수의 강은 그 메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이더라. 생명이더라.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 예수님 죽으시고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잔이, 그 빵이 결국 그것을 의미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 이런 하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없는 분이지만 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몇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구나.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그 생수를 맛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퍼마실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친교하는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우물과 같은 겁니다. 우물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퍼마시는 거죠. 우리가 퍼마시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린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그 생수의 생명의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발목만 적시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헤엄할 물인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를 보았어요. 생명나무. 2절에 보면 강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면 천국에도 병이 있나? 그 치료하기 위해서 약으로 쓰시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중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뜻은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병이 없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그 생수, 생명강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에스겔이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40장 6절에서 12절까지 가보게 되면 강 좌우에 에스겔은 시미나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싱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짠물인데도 그 강에 어부가 심이 많고 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에 과일 나무들이 가득하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동일한 것을 본 거예요. 어찌해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이 수백 년 후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과 똑같았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있는 모든 퀘스천들은 성경 안에서 앤서가 됩니다. 답이 돼요. 어디서 그냥 끄집어 나와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광경이 와 놀랍다 그렇구나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던 마지막 때에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천국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에덴의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뭐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망가져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오히려 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 생명수, 강, 생명,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 때에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낙심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걱정도 되지만 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빵으로만 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다 그런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또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를 막 나타내셨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봐서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놀라게 뭐 하나님은 뭐 능력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떡으로 빵으로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요라고 이야기 뭐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이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떡과 빵과 돈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그 물을 퍼마시고 생명 강가에 연결되어 있는 늘 열매를 맺는 그 사과나무, 과일나무, 뭐 사과가 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 과일나무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전에는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뭐 약을 먹고 뭐 술을 마시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생겼잖아요. 약보다 술보다 더 좋은 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거 퍼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머시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때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배부른 만족도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까지 배고프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다르다. 우리는 비록 내가 육신이 있어서 밥을 먹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충만함이요, 단비로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우리가 길을 찾아 변화된 가치관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 보았을 때에 그렇구나. 이 생명나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의 또 그 출애굽 시절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것을 다 먹여주셨던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구나. 이것은 떡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것
그거 예식을 하라고 또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먹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니, 그건 뭐예요? 그 몸 뜯어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생명의 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도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아야 할 우리의 음식이요, 또 우리의 영양가요, 영양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라는 그 사실. 이 생명나무를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도들의 복된 삶을 보았어요. 와, 생명의 삶이, 생명의 생명수, 강가, 또 그 좌우의 나무, 열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랍고 복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4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우리가 생활 이렇게 이민 생활, 미국 생활 이런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싫다, 그런 거 많잖아요. 너무 싫어,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밉다, 너무 싫다, 너무 괴롭다, 너무 슬프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화가 난다, 하나도 없다네. 거기는 여기에 눈물이 없겠고 어둠이 없겠고 그런 얘기지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도 없겠대요. 왜 그래? 어두움이 없으니까. 어두움이 없고 사단 마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괴롭힐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연약해서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상황이 해프닝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마귀가 시험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단을 시험하고 작정함을 시험하고 하는 일 다 넘어지거든.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믿음이 훌륭하고 헌신이 있고 부르심이 확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것이 확신하고, 왜 그렇게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많은 경우에 전도하지 못하고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고 땅끝까지 내가 내 인생을 다 부살라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다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저 발목까지만 찰랑찰랑. 그것도 신앙생활의 자랑이야. 또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렇게 헌신하고 살지 못하는 것에 늘 내가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고백들이 있어야지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중엔 없겠대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 시민들로서 가만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가?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정해야죠. 천국 시민이라면서요. 천국 간다면서. 죽으면 나는 곧바로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서. 그럼 그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내가 죽어서 나중에 한참 천국으로 가서 거기에 22장에 보았더니 그때가 되면 그렇다 그러더라, 그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도 내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이 모양이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더 이상 슬픔이 없겠고 나에게는 햇볕이 쓸데없으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벌써부터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또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인데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보호자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대로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그 증거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괴로움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있죠. 그러나 이길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지금도 살아간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 세상에 다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얘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가치관이 바뀐 내 똑똑한 이론의 가치관이 아니고 나는 이쪽 파다 나는 저쪽 파다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로 인하여 내 인생이 이제 이 세상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생수의 강에서 강가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귀한 그 은혜의 열매들을 따먹고 살아가는 귀한 그런 인생답게 이젠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렇게 뿌리가 더욱더 깊이 또 한 구절을 내가 듣어도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믿음 생활 이만큼 하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창세기부터 연결이 되고 레위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이 어떻게 계시록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 쫙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저도요 이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조금 더 젊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이 저도 뭐 설교 준비만 하겠습니까? 제가 뭐 교회 프로그램만 하겠고 뭐 교인들만 하겠어요? 저도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깨닫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 이렇게 돼서 몇 절에 뭐 여기에 몇 절 저쪽에 몇 절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 많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저도 믿음의 횟수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젠 달라지더라고 그게. 몇 장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뭐는 내가 기억을 좀 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어떤 뭐 신학자보다 훌륭한 어떤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뭐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여기를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어디에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 1000년, 2000년 전에 뭐 보았던 어디에서 그 광경이 막 생각이 나서 상상이 그게 아니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지. 왜 그래? 그 단어와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지난 몇십 년 동안 믿게 하신 이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지. 근데 그것이 연결이 돼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세상 살면서 이런 뭐 고통,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해서 저도 뭐 메마르고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저걸로. 근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말이 부족해. 이 구사력이 부족하니까, 언어 단어가 부족하니까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깨달음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이해가 돼서 어떻게 돼서 내가 그래서 믿었다. 못 믿을 거예요. 제 저걸 보면 못 믿을 거예요. 근데 그저 머리 파묻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여기 묵상하고 저쪽 보면서 아 이거 이렇지 저렇지 써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배도 듣고 읽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쫙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성경을 꿰뚫어 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은혜로 충만하고 소망이 생겨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고요. 계속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한 주 저도 살다가 보니까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냥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그럴 때가 있죠. 있는데 계시록 말씀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묵상하고 뭔 말씀 전할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오다가 그것이 다 이제 주말이 되면서 이렇게 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뭐 제가 설교한 거를 다시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거의. 근데 지난 수년 동안은 제가 설교를 한다면 버립니다. 설교를 아예. 왜 그러냐면 설교를 놔둘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늘 새로운 것을 또 경험하고 깨닫고 전해야지 그게 저거지. 내가 예전에 똑똑해서 연구해 놓은 거 어디에 몇 장 몇 절 어느 책에 어디 몇 장에 뭐 어느 비유로 뭐 해가지고 그거 뭐 읽기는 좋지만 그 은혜와 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은 설교 준비하면 다 버려버리고 말아요. 뭐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데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딱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 그렇게 달려오진 않았지만은 빨리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명의 삶, 생수의 강, 생명나무, 복된 성도들의 그 모습들. 여러분들 그냥 잡지 읽듯이 성경 읽지 마시고 그리고 그저 내가 그저 마치 내비게이션에 2D, 3D 있더라고요. 2D는 이거고 3D는 조금 이렇게 나오지. 그 2D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역사하시는 크리스천의 삶. 그것을 늘 맛보고 그래 뭐 예배 나와라 뭐 출석하세요 뭐 이것 좀 하십시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쫓아와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목격했던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 이 소망, 이 기대함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벌써 지나갔죠. 예수님 십자가 잡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지나간 과거지만 아니 지금 나를 위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일어나야 될 일처럼 내가 왜 생각해요? 내 믿음 생활이 더욱더 땅바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지책 글 읽는 것처럼 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 중심에서 더욱 사랑하고 헌신함 또 그 안타까움 내 믿음 생활이 더욱 살아있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도 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체험과 고백을 다 동원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십자가만 보이지 않죠. 우리가 고난주간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을 하지만 나도 참여하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뭐 있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더 귀한 거지. 너무 좋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려 늘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생명나무처럼 이 세상에 메마르고 뿌리를 내릴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늘 이 세상 사람들도 따먹을 만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